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가이사랴에 바로 이 총독에게 지금 이송되어서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바로 그에게 유대인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리더십들인 장로들과 그리고 그들이 함께 대동하고 온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와 함께 바로 그 유대인의 이 권력자들이 함께 와서 로마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고소했던 내용은 사도 바울은 마치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어서 그는 가끔 가는 곳곳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고 또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고소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했던 이 내용들은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이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썼던 이 표현 가운데 그 한 가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어떤 곳을 가게 되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고 전염병이 퍼져가게 되는 것이죠.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마치 전염병이 퍼져가는 것처럼, 이 복음은 마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그 지역에 퍼져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염성이 있는, 전염력이 강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전염성이 강한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권력자 앞에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사실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소를 당하고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런 장면에서는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전하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이런 형태로 말을 해야 본인에게 유리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나는 바로 이 복음을, 바로 이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선포함을 통해서 그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정말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데 바로 자신의 생사가 걸린 그곳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복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먼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기억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적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의 빛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되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전염성 강한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확신의 이유를 발견해요. 그것은 바로 그의 복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은 바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깝게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이 바로 복음을 따르는 사람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바로 율법서, 예언서, 즉 그 당시의 성경인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분명히 믿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증명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무엇을 증거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도 비록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구약 성경도 복음의 빛 아래에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마음이 혼란과 불신앙 가운데 낙심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두 제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말씀 공부였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보았을까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글 예언자의 글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란 구약 성경뿐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가서와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요. 바로 그때 이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의 모든 혼란이 떠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일어나 다시 주님 보내신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의 확신이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전염성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 주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한 절 내려오셔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 확신에 대한 그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확신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하고 담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염성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는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향한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까닭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죄악이 있고 죄악된 습관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언제나 사람의 눈만 피해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다면 이곳에서 죄악을 짓는 것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진면목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도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거기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내가 죄악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영적인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렇게 나는 24시간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인생인가? 뭐 이런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이 힘들어 보이시나요? 어려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한 가지의 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난 혼자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이런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이 거듭났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꿈꿀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과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흔히 너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엔 심히 부패하고 죄악을 향해 흘러가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따라가면 죄악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따라가지 마십시오. 감정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마음의 소리는 정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 따라가야 할까요?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세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제 민족이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이곳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온 곳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정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 긍휼 헌금을 바로 저 성교지, 바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모든 교회들에게서 그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에게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도와주고 정말 섬기고 정말 수고하고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한 가지가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소금과 빛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소금은 작은 양이어도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음식 전체의 맛을 변화시킵니다. 음식에 조금만 들어가도 우린 거기 소금이 들어간 걸 다 알게 돼요. 맛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음식 전체의 맛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소금은 녹아지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이것이 소금이에요. 자신은 녹아지고 자신은 사라짐으로 그것을 통해 바로 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사람, 자신은 녹아지고 자신은 사라짐을 통해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낮아지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섬김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다른 일을 돕고 섬기는 바로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이 공동체가 바뀌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도시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천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 그런 소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빛은 다른가? 여러분 빛도 소금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에 비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갔을 때 방이 캄캄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등을 켭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올려요. 그러면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방이 밝아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지 않게 되냐면 등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 등에서 나오는 빛의 혜택을 얻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천정에 있는 등을 주목하지 않아요. 등 보셨나요? 안 보셨죠? 여러분, 등은 주목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등은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뒤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등이 주목되는 경우는 딱 한 경우예요. 등에 불이 꺼진 경우예요. 불이 꺼지면 주목됩니다. 불이 꺼졌네? 갈아야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어두운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는 인생.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빛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이 비치는 그 빛은 바로 선한 행실, 삶의 변화예요. 섬김의 삶, 영혼을 살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뀔 때 바로 그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전염성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판의 자리에서 이 총독 벨릭스는 그것을 제지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연기하고, 그리고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편히도 봐줘요. 그를 배려해 줍니다. 여러분, 총독이 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가? 그 까닭은 놀랍게도 이 총독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며칠 뒤에 이 총독 벨릭스와 그 아내가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장면을 발견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시작.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벨릭스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총독 그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총독은 제 발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곳에서 스스로 그의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총독과 이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갈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총독의 그 지위에도 불구하고 죄수를 찾아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왔는가?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보내셨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계를 바라보면은 바로 총독은 이 사도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죄수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총독에게 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관계가 뒤집힙니다. 여러분,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 영적으로는 완전히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말로써 증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적 메시지 세 가지를 지금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자기 절제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본질적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죄인인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의의 문제. 그리고 그 의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는 절제, 즉 자기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 존재해야 돼요. 죄악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의 메시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에게, 두루실라에게 이 복음의 가장 본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었을 뿐만 아니라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삶에 대한 구체적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벨릭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악명 높은 총독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총독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의 결혼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 두루실라는 본래 유부녀였던 거예요. 바로 이 결혼을 위해서 그 관계를 깨고 바로 그렇게 결혼하게 된 이 관계, 그 모든 그의 죄악 가득한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수에 불과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총독에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 총독에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까닭은요,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적들 중에 대적이죠. 자신을 지금 묻고 체포하고 지금 가두고 있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사람 관심 가질까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를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총독인 벨릭스조차도, 그 안에 두루실라조차도 그냥 권력자로 바라보고 그냥 나의 대적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만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저 영혼도 바로 구원받아야 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점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말로써 전해 준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말해주는 한 사람이 존재해야 해요.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전염성 강한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십시오. 아멘.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바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의 한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전염성 강한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선포를 통해 예수님이 분명히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